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나 기뻐요, 즐거워요. 진짜 세상 살만 나요. 이런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못 살겠다. 다들 그런 표정,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이루어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냉랭해졌다, 무정해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것만 베풀어줘도 감사하다고 연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웬만한 것 베풀어줘도 감사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발견하게 되면 이 성을 사해 줄 거야 그랬는데 이 시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에 전에 찾아온 여러분이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감사인 것 같아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역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는 최고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유무,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 이거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크기 적다 크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를 통해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믿음의 성장과 내 신앙의 성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즐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헌금도 감사하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천국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열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21절 말씀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기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Wonderfully and fearfully, 하나님의 일은 놀랍고 기이한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조성해 주셨어요. 나로 이 세상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정상인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걸어가다가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 중에 유대인의 9명들은 그냥 자기들 갈 길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를 했어요. 감사하다 그러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감사해야 할 본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그 9명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제갈 길을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에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짐승만 또 못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숱한 감사의 조건을 주셨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맞다들은 것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에게 몇 쓸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망불평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다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홍해 도하 후에 3일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도한 것이 어디냐면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을 먹는데 이게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통을 호소하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쓴물을 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무가지를 지정해서 그 나무가지를 던져라. 물 근원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성이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제대로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요리해서 못 먹고 그렇게 산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다 그러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원망불평했으면 바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또한 주실 줄 믿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어떤 사람들이 체험하고 살아갈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놨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봐보세요. 3분의 5분의 2? 5분의 3? 거의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의 요지를 보면 대부분 감사시예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낭망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서두에 그랬다가 말미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익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그 숱한 어려운 역경 시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내가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기뻐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기뻐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불면 소리를 내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로 제물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거둘 것이 많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